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에 관련해서 지금 3주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로 얘기하면 지금 11번째 예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사실은 1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서나 어떤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이는 것, 그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 구별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사잖아. 구약으로 하면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곧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부분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한정지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이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결론의 말씀으로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든 오늘 예배 부흥에 관련해서 부흥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는 바사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이런 존재가 이제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의 행실, 이 바사르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나올 때에 내가 혹시 지체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육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의지를 넘어서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그 몸의 행실들, 이 몸의 정욕의 그 죄악된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접해 오면, 그거는 흠과 티가 있는 그런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건 곧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왔는데 몸만 와 있단 말이죠. 몸의 행실은 정결하게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마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겉으로는 다 할렐루야 다 이러는데 속에서는 막 전쟁터란 말이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평안하고 아주 은혜스러운데, 이 속에는 말을 더할 나위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워서 그 갈등의 그 증폭됨이 내 자신을 그냥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겉모습만 아닌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합당치 못한 예배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아멘입니까?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여, 여기서 대표 기도자가, 회중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자기 속에서는 분명 몸의 행위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속에서 집에 놓고 호떡은 어떻게 누가 먹나 계속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고,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바라보고 딴 데를 보는 순간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넣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눈길들이 서로 교환함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딴 데 쳐다보고 눈 감으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사실 그 모든 인생들이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신 하나님과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들과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는데, 근데 그 교제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단 말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생존하게 되어졌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지은 것 외에는 하나도 스스로 된 것이 없다. 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존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생존하는 모든 만물은 그 생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여러분 화면 보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를 받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만물은 다시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그 존재를 가능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울숲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모든 나무와 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그 새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짹짹짹짹 하는 거 짹짹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갔구나 그런 표정 저를 쳐다보는데, 아니 여러분들 믿음의 귀로 잘 들으시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무들이 흔들리면서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바람결에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꽃들이 막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빵긋 웃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생존하는 모든 건 다요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그 만물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반역하는 죄 이런 거 저지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 서로 평화롭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관용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그냥 넘어뜨리고 할 수만 그냥 빼앗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이 인간만이 그러는 인간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희망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만물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이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내 보이도록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잘 보여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생존케 하신 그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나의 소원 삼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이루어드려야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만한 뜻을 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영유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창세기 읽어보면 막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부자가 된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돈에 현찰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비하셨구나.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궁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완전하게 구비해놨다. 넌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사람을 향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애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만족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결핍의 자리로 나아갔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와 특권을 다 부여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는 바처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만족의 상태로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 결핍을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불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결핍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한 아담의 후예인 인간들은 그 유전화된 죄의 본성을 따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참 만족은
만물을 인생들에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세속의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현혹하고 제공하는 만족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인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을 둔 여자였습니다. 왜 5명의 남자를 두었습니까? 그 남자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만족을 어떤 형태로든 얻어보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까? 그래서 5 남자를 그렇게 만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만한, 세상에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킬 만한,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불행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 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우리 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 초청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참 만족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만족케 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결합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요거 채워지면 거기서 행복할 것 같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 감사도 잠깐이에요.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조금 익숙해지면 또 그 다음 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집에서 한 10평만 늘려서 한번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지금 15평에 살고 있는데 25평 꿈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이 지긋지긋한 집이 돼버려요. 누구는 35평에 40평에 산다는데 40평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감사해. 40평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너무 여기 살고 싶었는데, 창문이 40평이니까 창문도 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40평에 살다가 1년쯤 지나면 지긋지긋해요. 이제 마당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전원주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형에는 200평에 산다는데. 그럼 대장금을 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 사람들은 자기 이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뭔가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25평에 사는데 40평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을 막 세우죠. 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대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마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본심은요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그 만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남자들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은 여자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둬도 이사야 6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을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했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만족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만족함이 없단 말이죠. 늘 결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다 허락하셨는데 그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늘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늘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행복을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을 우리가 혹시라도 한 가지 결핍을 가지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것들, 나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앞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거 찾으면요 행복이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해도 행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행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던 거예요. 그 뜻을 아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참뜻을 발견하고 그 참뜻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부흥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결핍이라는 제한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결핍이라는 제한과 한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곧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의 비결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성큼성큼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사도 바울 우리 권면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거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 이 예배를 통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부흥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과 방식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고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간 성도들이 이 성령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폭발적인 부흥의 예배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또 뭐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제가 PPT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유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지요? 첫째는 성결의 삶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트랙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트랙. 이 두 가지 트랙을 우리가 같이 갑니다. 이건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하나는 이웃 속에서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삶.
이 두 가지가 이 두 트랙이 여러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트랙을 여러분 살아가시며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어져 문제가 생겨집니다. 너무 신앙적인 쪽에만 치우쳤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지? 약간 광신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세상에만 치우쳤어요. 그러면요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을 잘 살아가야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에레미야 11장 44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어서 선택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할 이런 그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되어졌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어져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넌 내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그냥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지요? 죄악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온갖 역겨움과 추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의 그 모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시고 차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려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더불어서 그렇게 뒹굴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역겨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실 만한 충분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은 성도라면,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피조되어진 거듭난 이런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한 트랙은, 하나님을 향한 트랙은 뭘 지향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결함을 지향하는, 깨끗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관계들도 다 깨끗함을 지향해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모습이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희락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쁨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첫밤 때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 그 어떤 값어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애들 말대로 표현하면 기쁘고 팔짝 뛸 노릇이란 말이지. 그렇지요? 그래, 너무 점잖네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없으면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얘기는 어디가 뭐가 보장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딱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 열심히 시험 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 딱 보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딱 가서 시험 보고 나서 딱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하지 뭐.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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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럴걸요? 막 그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몰라. 막 전화해야죠. 엄마 다 알아 벌써. 그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목소리 듣고도 다 알아. 그 기쁨이 다 곳에 전달되는 거예요.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했어요. 중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중간에. 근데도 통지서만 딱 받고도요, 너무 기쁜 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나라 아직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합격 통지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기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 이런 기쁨을 다 우리가 누르고 살아. 하나님께서 막 속상해 하신다고. 야,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이 그밖에 안 되냐? 속상해 하신다. 그런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중충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첫째는 크게 두 가지 트랙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트랙은 뭐라고요? 성결, 거룩함. 세상을 향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너의 기쁨이 도대체 근원이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네 기쁨이 도대체 뭐니? 나 있어. 그거 있어. 처음부터 얘기해주면 안 돼. 있어. 제가 아이들 개척하고 초기에 전도할 때 애들 만나면 버리떡 그랬어요. 그 애들이 이상한 날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들한테 버리떡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교회를 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버리떡 그랬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도대체 이 아저씨가 버리떡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너 버리떡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건지 버리떡을 만들러 가자고 얘기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줬거든요. 버리떡 그리고 가고 버리떡 그리고 가고 그 나중에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버리떡이 뭐예요? 버리떡이? 그런 거 있어. 버리떡. 이거를 제가 한동안 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저를 만나면 버리떡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할 정도. 그때서야 내가 버리떡교회 목사님이야. 버리떡교회 와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500원 받지 말고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 그런 거 있어. 나랑 잘 사귀면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 텐데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이게 말하지 뭐 싫으면 말든지 그럴 것 같으지요. 집에 밥 먹으면서도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랬지? 계속 사람들 생각하게 돼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 할렐루야.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청장 들고 가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게끔 막. 초청장인데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거든. 11월 1일이야. 첫 주야. 알지? 시간 내? 응? 꼭 가야 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초청장 주고 안 오면 우리 관계 끝이야. 알았지? 협박합니까? 뭐? 근데 무슨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 막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궁금해서 미쳐 죽을 것만 같다가 그 죽긴 싫으니까 온단 말이지. 그래서 와서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중보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결핍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왜 김집사한테 대답은 잘해 주시면서 왜 저는 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미우새도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린 거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답게 여러분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그러니까 중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몇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들을 찾으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란 말이죠.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 인생의 한 부분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랑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분은 저를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랑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저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저 영혼이 하나님 알고 있는 영혼이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시고, 모르는 영혼이면 어느 기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전열 타서 여러분들 그 안에 최소한 몇백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첫 차 빼고. 그죠? 그럼 뭐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잘. 그러나 그 영혼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이 있고 구원하시는 작정한 영혼들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가 뭐지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라고. 그 전철 그 아홉 개 정도의 그 열차가 있는데 그중 하필 내가 5번째 차에 타가지고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내 앞에 자리 비켜주지 않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못되게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제가 어디 가도 이제 자리 비켜줄 만큼의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상태를 딱 보니까 비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애들이 민망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그냥 안 비켜도 상관없이 그냥 그 영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 알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모르면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아요. 중보기도 할 거 투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부모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학업 문제, 내 진로 문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문제는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아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대답 참 다 알고 해결해 주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애걸복걸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 얼마나 지금 많이 변질됐잖아요. 여러분 가슴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맡겨진 소임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탄식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모든 만족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갔어요.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저를 저렇게 변화시켜서
저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요구하신 이유가 단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거든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걸 결정짓는 단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장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제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도말할 만한 그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걸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득한 우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고난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뭐 그냥 강한 사람이 되게 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게 해서, 견고한 사람이 돼서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척척척 이겨내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뭐 다만 고난이 우리를 위해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 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천국이 우리 보장된 존재라는 사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고백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냥 고난을 통해서 단지 그냥 마음이 단단해지는, 정신이 그냥 강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잠깐의 고난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가져다줄 놀라운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모두 보장되지 않았어요? 천국도 보장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주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알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쩔쩔쩔 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뭘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이때 고난을 견뎌내는 자, 믿음으로 이걸 넘어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깨닫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 고난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배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첫째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신 거 하나 앞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 앞에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삶이고 세상 앞에서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삶은 뭐라고요? 거룩함이고 세상 앞에서 삶은 뭐라고요? 그새 까먹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요?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고난이요? 천국이 보장되어지, 생명이 멸망하니 보장되어지. 이 고난임을 믿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즐거워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주를 위한 고난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기름진 거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 괴롭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예배했사오니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저는 10년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세대의 역사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